여러분 잠시만요. 이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18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오신다면 더욱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 극은 성경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도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방금 여기서 말씀 전한 사람 누구야? 냉큼 왜 빨리 안 나와? 누가 이 권세를 줬길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누구야? 바리새인아, 니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해? 성전으로 따라와. 누가 진짜 목자인지 내가 가르쳐주겠어. 감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덤빈다고? 덤빈다고? 쩌리는 빠져. 아니, 내가 먼저 물어보겠다.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허참. 그럼 유대에는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게 돼서 후사를 잇는 전통이 있다. 근데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었다. 그렇게 7째까지 반복되고 여자도 죽게 되었을 됐어. 니들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이거는 니들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거는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걸 왜 모르는 거니? 대박, 완전 서기관들 당황했어. 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그것도 몰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양을 유린하는군. 어서 회개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저 예수라는 자를 하루빨리 죽여야겠어. 이러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겠군. 전 세계에 계신 하늘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시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네, 라쿠님 매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4번째 시간인데요.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보죠?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누가 나오시나요? 네, 오늘도 여전히 마태복음을 마스터 시켜주실 남기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기훈 강사입니다. 네, 이제 벌써 마태복음 마스터하기가 4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이 편이 끝나면 마지막 한 편만 남겨두고 있는데, 네. 라쿠님 어떠신가요? 네,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혼자 그냥 글로만 읽어왔었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시간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 공부를 하니까 좀 색다르게 공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장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요, 솔직히 그 시대로 돌아갔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아, 그 당시에 예수님 어땠을까? 그 당시에 제자들 어땠을까? 나라면 또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강사님의 소감을 또 안 듣고 갈 수는 없죠. 네. 이제 4번째잖아요. 한 번 남았잖아요. 어떠세요? 네, 그동안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마마 하면서요. 네. 준비하는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했었고 다시 한번 초림 때 그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 저도 한번 다시는 느끼는 시간이 되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이랑 다르게 좀 1인 미디어가 사실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 시대 때에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쿠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SNS가 활발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여러 갈래로 갈라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견들이 장단점이 있는 거라 생각해요. 장점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여러 갈래로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나뉘어졌는데 지금 SNS 발달이 되었다면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해서 좀 더 저는 부정적으로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장쌤님은 어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요즘 네티즌들이 수사대 이렇게 해서 되게 진실을 많이 밝혀주거든요. 그러기도 하죠. 예를 들어 코나님 나와주세요 뭐 이런 댓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서 막 이 진실은 어떻고 이 사람은 누구고 막 밝혀준단 말이에요. 뒷조사를 다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증거를 더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님은요? 네, 저는 뭐 라쿠님 의견도 장신님 의견도 맞다 생각하고요. 또 한 무리가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인증샷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SNS가 유행에 따르면 예수님이 핫 이슈로 떠올랐고 그렇죠. 이제 예수님과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샵 셀럽 예수님과 함께 요거 한 줄 더 쓰려고. 그렇죠. 샵 네. 오병이어 이런 것들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18장부터 22장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우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우리 제목을 붙인다면 형제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장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먼저는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 간에 누가 높은지를 놓고 우리가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겸손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신앙이 어리고 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운 것은 천국의 높은 자리로 준 것이 아니라 전도의 일을 하며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운 것이지 그런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자리를 가지고 누가 크냐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고 성도들을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며 따끔하게 혼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형제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형제 사랑과 용서에 관한 내용은 먼저는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자 중 하나, 소자라는 것은 신앙이 어리고 나약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신앙이 어리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산 사람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실족치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를 범죄하게 하는 것은 다 내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내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떼어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손과 발을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범죄할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있던 팔과 다리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차라리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잘라내어 버리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신앙인은 죄에 항상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닐 정도로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00마리 중에 이 한 마리 양은 도대체 왜 잃어버린 걸까요? 예수님이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 양이 저처럼 좀 독특했던 거죠. 무리 생활을 즐기지 않고 나는 양이 아니야. 나는 염소이고 싶어. 막 이러면서 나는 내 정체성을 찾아갈게 이러고 무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된 게 아닐까요? 아, 양이 목자 말을 안 들어서요. 네. 네. 저도 이제 장쌤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양 100마리가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분명히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양이 잃어버릴 상황들은 항상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다닐 때 또 내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는 것처럼 양이 잃어버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보호하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목자가 뭔가 잘못해서 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간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양은 아마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찔리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갔다라면 잃어버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이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뭐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네. 환경이 어려워서 때로는 미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소자였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잃어버린 이 소자 한 사람도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소자 하나라도 꼭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는 잃어버려서 찾아오는 것보다 잃어버리기 전에 이 양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 작은 소자 하나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보살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소자가 있었을 때는 그 소자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잘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범죄자에 대한 방침을 세워주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를 범한 형제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타이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참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증참케 한다라는 것은 이제 증인으로 참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두세 명을 세워서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 잘못을 하지 말고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도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 알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 형제를 이방인같이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요. 이제 그 죄 지은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도 죄인을 내쫓기보다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사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케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좀 이런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좀 나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라쿠님은요? 제 생각에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 심판하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만일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은데 만일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실을 알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우리 장신님이 그걸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와서 강사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뭔가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그렇군요 하고 고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 장신님이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다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저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형제가 잘못하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요. 이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주지만 그는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관이 보고 민망히 여겨 임금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노하여서 그를 다시 옥에 가두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임금으로 비유한 거고요. 네.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바로 우리의 성도들을, 동관은 같은 성도의 신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갇히는 옥은 바로 지옥을 두고 말하는 거겠죠. 곧 천국에 가는 신앙인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신앙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뭔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의 피를 흘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또한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빚을 다 탕감을 해주셨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실제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를 해주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넓으니까 용서해줘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용서해주는 것이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데 용서를 해주는 입장이었잖아요. 라크님은요. 네. 저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사실 좀 더 많았어요. 제 성격도 좀 급하고 그치 좀 솔직한 편이어서 말을 예쁘게 잘 못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처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하더라도 사실 상대방이 받아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막 실족해하면 연자맷들을 메우고 바다에 빠치우신다는 말씀도 있고 근데 제가 잘못한 걸 알아도 용서를 구하는 일은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일단은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게 그렇죠. 쉽지가 않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러 가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게 또 쉽지가 않고 이미 그 사람 마음은 다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게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되게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용서를 받고 나오는데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또 옥에 가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시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 동안 일한 값어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흔히 말하면 이게 석 달치 월급인데요. 네. 이게 절대 작은 돈은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분명히 남을 용서해 주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만을 놓고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일을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빚진 자로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서로에게 실수를 하는 것들은 이것들은 사실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용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마음이 넓어서 내가 그래 나니까 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신앙인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용서를 제가 구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럼 뭐가 더 나쁜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둘 다 나쁜 둘 거겠죠. 다 나쁜 건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네. 그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으니까요.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줄 때까지 또 용서를 구해야 되나요? 구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도 저 사람이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어디 감히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저 사람은 말씀도 깨닫지 못했나 봐. 이런 것이 틀리네요. 또 아니라 네. 네. 왜냐면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또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때도 그리고 용서를 해줄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을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이혼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네. 또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다음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청년을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 그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들어보면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계명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그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냐면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했는데 이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이제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결국 신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두 MC분 같은 경우에는 만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솔직히 좀 욕심이 많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천국도 가고 싶고 내 것도 내어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마음이 사실 이해가 되는 게 그동안 모아둔 것들이 사실 공든탑이잖아요. 그거를 다 버리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저였어도 저 내일 다시 올게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참 이게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때 살고 있던 제 마음, 그 순간의 제 마음이 어떤 게 우선순위냐가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가 내 부모님 욕을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친구랑은 끝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더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우선순위가 전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많은 돈을 벌었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이 우선이라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 빼고 다른 것들은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결국은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건데요.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기 이제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 팥죽을 먹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 배고파 죽겠어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당장 에서는 이 눈앞에 팥죽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에서의 생명은 장자권에 있는 게 아니라 팥죽에 그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부자 청년도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부자 청년의 기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물에 생명이 있어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과연 내가 무엇을 보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그 어느 것도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본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 품꾼도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품꾼을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시 이제 저희 시각으로 오전 9시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제3시에 장터에서 놀던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내고요. 이제 다시 장터를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서 제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게 되자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제3시에 왔던 자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내가 지금 더 날이 더운 날에 이 햇빛을 받아가면서 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와 저 11시에 온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삭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고 수고한 자와 나중 믿고 수고한 자들에게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을 같은 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불러주신 이유는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는 그 삭에 대해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을 또 세 번째 이제 얘기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처음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똑같이 천국과 영생을 받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다 즐기고 제 11시에 왔던 사람들처럼 나중에 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것은 하나 좀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1시에 온 사람들이 11시에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닙니다. 아니죠. 누가 부르신 거냐면 하나님. 주인이 3시에 부르는 자가 있고 6시에 부르는 자가 있고 9시에 부르는 자가 있고 11시에 부르는 자가 있지 나는 3시 말고 11시에 갈 거야 하고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시에 부른 사람이 아니 나는 왜 일찍 불러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하나님께 따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계산을 놓고 보면 이게 맞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러면 네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주인이 되물어 봅니다. 정말요?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주인에게 지금 뭐 한 겁니까? 불평한 그렇죠. 거죠. 불평하고 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의 계산을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3시에 부를 수도 있고 6시에 부를 수도 있고 11시에 불러서 결국은 천국과 영생이라는 복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 게 누구의 계산법이냐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택해 언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는지는 누가 결정하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지. 그 가운데 우리가 내가 3시에 먼저 왔다고 왜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나와 똑같은 복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라는 없다. 거죠. 결국은 우리가 3시에 부르나 11시에 부르나 우리를 부른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계산을 놓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왔으니까 왜 저 사람은 늦게 불러주어서 나는 먼저 와서 고생하고 저 사람은 늦게 와서 고생을 덜 했는데 같은 복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라 아니네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밀리지 않도록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또 큰 깨달음 얻네요. 네, 저도 마태복음 마스터하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철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목이 말라서 지금 당장 무화과 나무 열매가 먹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 떨어져가지고 이제 짜증이 나신 건가요? 굉장히 제 주관적인 예, 생각이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네. 라쿠님은요? 사실 이 질문 좀 어려운데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릴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열려서 저주하지 않았나. 이 질문은 잘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면 잎만 많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영적으로 교회나 신앙인을 비유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는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또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진다 이런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교회나 신앙인인데 그러면 교회나 신앙인들이 외양만 그럴듯하고 결실이 없는 교회와 신앙인이 맡게 될 최후를 알려주신 거죠. 결국은 정말 풍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심판받아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네요. 네. 이거. 무서웠어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누가 너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하는 목자의 자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행하신 이적과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였지만 하지만 그 시대에 교권을 가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자격이 없이 가르치는 것을 문제 삼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교권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교권주의라는 것은 자신들은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자신들이 인정하는 자들만이 성직자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교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황하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모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요한이 증거한 나의 권세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대답을 못했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가는 그러한 권위만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친다고 주장하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음과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어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자신의 것을 삼기 위해서 교권을 만들어 권세를 부리는 자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는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지시하니 맏아들은 가겠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갔는데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는가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 하고 답하자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맏아들같이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하지는 않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보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던 세리와 창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기에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도원 소작농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신앙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는 일이 있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은 천국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 천국으로 수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오지 않자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리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잔치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모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수족을 결박해서 쫓아내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49절에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입어야 될 예복은 무엇인지 계시록 19장 8절에 가보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관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대의 관습은 이제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보면 궁궐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아, 뭔가 행사에 들어가려면 입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복을 입고 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주인이 그 예복을 뭐 아니면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복을 입혀 주시는데 그 예복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약간 조금 안도함이 생겼어요. 네. 내가 입어야 되는 게 그 전에 아니구나. 안 입었어도 좀 이제 도와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은요. 오늘날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혀 주시는데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엄청 띄워주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떤 그러면서 질문이죠?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것이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을 논쟁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모세 율법을 이용합니다.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는 수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첫째랑 결혼했다가 첫째가 죽었고 그래서 둘째가 그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죽고 이제 셋째, 넷째 이렇게 자식이 없이 일곱째까지 다 결혼하고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게 되면 천사와 같이 되어서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의 질문과 사두개인의 질문에 모두 다 지혜롭게 대답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중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질문을 받았던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 나옵니다. 네. 무엇이라고 질문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주 자신 있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후손에게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오. 그러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또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죠. 네. 질문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진짜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에도 그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다양하게 교단 교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이 예수님이 계신 이때 당시에도 여러 세력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게 그 시대에도 많은 종파와 교단이 있었는데요.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누군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시대에 주로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직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떤 종파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었지만 굉장히 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고 구전되는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자주 등장하는 서기관이 있는데요. 이제 이 서기관이 신약에서는 율법사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저기 이제 다윗, 솔로몬 이제 그런 왕정 시대에서는 왕궁에서 왕의 비서나 왕실의 문서 기록 및 보관 등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 포로기 이후로부터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돌아온 이후로부터는 이제 주로 율법의 기록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고 수련을 쌓고 자격을 인정받았을 때 학함이라는 이제 교사라는 직분을 안수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 중에 대다수가 어디였냐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파는 경건주의 학파로서 이제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이제 서기관들 중 대다수가 바리새파였죠. 그럼 이제 서기관들은 바리새파도 있고 이제 회당에서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도 있었고 또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되게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들한테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기와 세례, 약간 병든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목자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기만 하면은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따라왔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신 건가요? 그 시대에는 교권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했던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서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세습직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다 놀랐는데 오히려 그 가르침에 놀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네 아버지가 목수인 것도 알고 네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어디 말씀을 전하라고 뭐라 하거든요. 그것은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뭐 아니면 세습되어서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그 사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권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 시대 목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약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사실 저는 강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기독교 신앙 세계가 조금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일반 한 성도님이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깨닫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정말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일수록 더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보면서 아, 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뭐 이런 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또 다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는 또 약간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낮은 곳에 있을 때 만날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부족하고 귀하게 살고 있지 않음에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게 더 천국 가기의 지름길일 수 있지 않을까? 더 쉬울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요. 네. 아,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8장 보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계산법으로 사랑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뭔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우리 형제들을 서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히브리서 8장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전에 불의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형제 간에 뭔가 잘못이 있고 형제 간에 서로 실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못 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함정을 팔려고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시면서 네.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뭔가 잘못한 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신앙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부터 22장까지 배워보았는데 다음 편이 드디어 마지막이거든요. 네. 네, 마지막이 이제 마태복음 23장부터 28장까지인데 강사님께서 짧게 예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태복음 23장에서 28장까지는요. 특히나 이제 예수님의 주재림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천국 가야 될 신앙인의 그 조건들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펼쳐지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다음번이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마지막인 것만큼 꼭 들어주세요. 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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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마스터하기가 4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쿠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또 하셨는데 오늘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너무나 내가 아직 부족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깊으셨고 훨씬 넓으셨고 훨씬 사랑이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장쌤님은요? 저도 라쿠님처럼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은 잘못되었었던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많이 오해하고 있었고 내 생각대로 믿고자 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바라보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하길 바라시는지 하나님과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이런 시간이 벌써 다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아쉽고 슬퍼요. 네. 근데 뭐 유독 더 슬퍼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알잖아요. 다음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도 슬프지만 벌써 마마가 한 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슬픈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은 한 편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데요. 네. 강사님께서 부담이 너무 크실 것 같아요. 기도로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해야겠죠. 네. 네, 그럼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4편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마스터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마태복음 마스터하기는 23장부터 28장입니다. 청취하시기 전에 꼭 한번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고 청취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